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셋째 주일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친 마음과 연약한 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회복과 믿음과 소망의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지난 주간에 되돌아봅니다. 지난 주간 동안 연약함 속에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 무심코 지은 죄,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게 한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비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였을 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건강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소그룹 모임 하나하나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무관심, 피상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가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지혜를,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이에게 인내를,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는 이에게는 진실한 만남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에게는 위로를, 외롭고 무기력한 이에게는 공동체의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놓여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와 진실이 흐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 청년들이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들이 승리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의 노래는 예수 귀하고 복된 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사녀분.
장마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하루도 날씨가 몇 번씩이나 변덕스럽게 변하고 있죠. 비가 오기도 했다가 또 태양이 떴다가 또 습도도 높고 또 더위 역시도 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한참의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가 다음 달 8월 2일 토요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양화진 선교사 묘역 방문하고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며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보며 친교를 다질 예정입니다. 다녀와서는 다음날 8월 3일 오후 2시 청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였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며 우리의 삶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고 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치유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앞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인내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다가 고난이 왔을 때 불의와 타협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인내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로서 구원의 소망을 성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병상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걱정, 문제, 어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행복, 인도함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리 19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번째 질문과 24번째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번째 질문부터 이제 3주 동안 이 질문이 연결될 것인데 26번째 질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잘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하여서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3번째 질문과 24번째 질문을 알아볼 것인데 먼저 23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이때 사람은 본래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제적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와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이 죄로 가득 찬 비참한 상태의 인류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새 직분을 완성하시죠.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으며 인간의 본래의 지배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이 직분에 대하여서 3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예수님이 설명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교회사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중보 사역을 위하여 지정의 영역에서의 회복을 위하여 이런 새 직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었기에 중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 모든 직분을 혼자서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그 한 몸에 분리되지 않으신 채 동시에 감당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웨슬리 소리문답 2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의 감당하신 세 가지 직분을 알아보았고 이제 그 중에서 선지자 직분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답 24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4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 중 먼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전파하시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첫 번째,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선지자의 직분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예언자적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 사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그 이후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사역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특별한 계시를 줌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성경이 이해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구약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보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무에 대해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감당하신 선지자 역할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습으로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국가와 세계 혹은 개인의 중대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감당하신 선지자 직분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계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수님은 현재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완성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배운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 다음 주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자기 말씀과 자기 영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은 가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비진리가 행행하는 지금 여러분의 성경신앙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보호하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털을 두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그 누구도 그것을 허물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성경신앙 위에 믿음이 든든하게 서서 우리의 영원하신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이 성경신앙을 견고히 다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